일부 예배 때는 전 세대 어울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2부 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또 우리 시원 찬양대가 하이 조이 하이, 우리 쌍둥이 친구들의 또 멋진 찬양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로 5월 첫째 주는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공과에 보면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전문 기관인 바나 그룹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신앙을 가진 성인 78%가 어린 시절 부모의 직접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어렸을 적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어쩌면 오늘날의 이 시대는 우리 조부모님들에게도 해당될 것 같은데, 우리 조부모님들의 믿음의 신앙 교육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원당교회에서 우리 유아부에서 아기다움 학교를 6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성경의 그 진리 가운데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또 6주 동안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원당교회의 미래가 밝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세상적인 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기르는, 또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로, 조부모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 손녀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1장에서 3장 전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앞에의 내용에 있는 것을 받고자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구원의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아주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장에서 3장입니다. 이제 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4장에서 6장의 실천적인 삶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실패하였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들은 계속해서 멈춰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 여정을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생존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3장까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장 마무리하며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한 기도문을 우리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보에 그 내용을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한 기도문,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문을 우리 한번 같이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힘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원당교회와 성도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 기도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던 말씀을 통하여 만든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2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기준하여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오늘 신뢰하는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의 시작 가운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간절히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데테라는 말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다라는 것이 에클레데테인데,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는 것은 바로 어근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이 도대체 행하다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번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그 주의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곳을 도는, 그러한 것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work worthy of the vo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가치에 걸맞게 계속해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다라는 것은 걷다, 함께 걸어가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동행한다라는 말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속도와 방향에 나의 보폭을 맞추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주님과 행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vocation이라는 이 말은요, 이 job,
우리가 말하는 직업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이 vocation이 직업이라는 이 job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vocation입니다. 이 vocation은 calling이다라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명, 소명,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부르심, 내가 받은 소명의 가치에 걸맞게 그 수준의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의 행함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아니 운동회 때 보면 2인 삼각 경기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혼자서 정말 내가 달리기가 정말 빨라요. 그런데 이 2인 삼각을 하게 되면 내가 빠르다라고 해서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돼요? 네, 전문 용어로 자빠진다라고 하잖아요. 자빠지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혼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이 2인 삼각 경기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뭐 해야 됩니까? 같은 보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행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절 말씀에 이와 이것을 동일하게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이것도 표현하는 거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그에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주님께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직 주님께 온전히 묶여 있는 자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보폭에 맞춰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갇힌 내가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제 주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보폭은 나의 보폭이 아니라 누구의 보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폭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보폭에, 주님이 그 보폭에 우리의 삶을 맞춰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주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능력을 우리는 덧입으며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보폭에 발맞춰 나의 그 발걸음을 지속하며 가는 인생, 또 중간에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곁에 있는 주님은 뭐 하는 존재예요? 능력만 주시는 존재, 내 보폭에 맞춰주시고 내 어려움 가운데 주님 능력을 달라라는 그러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의 발걸음에 내가 맞춰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발걸음에 맞춰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가다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만나고 힘듦도 만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때 뭐예요? 곁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지만,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의 그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폭에 맞춰 주님과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이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의 군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군 복무하기 전의 모습과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군인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데 자기가 머리가 긴 것을 자기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머리 기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군대 생활하는데 저는 머리를 기르며 군대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오전 9시, 10시에 일어나는데 기상 시간을 조금 늦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요즘 게임 좋아하잖아요. 3시에 자기 게임 시간이에요. 오후 3시는 저의 게임 시간이니까 훈련 시간은 좀 피해 주시고 다음 이후에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인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올빼미형이에요. 저희 취침 시간을 조금 늦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군대가 그걸 허락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보폭에 주님의 보폭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보폭에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과 동행하는,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첫 번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속사람의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변화이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아대책을 후원하고 있고 또 제가 기아대책 원례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4월 달에 기아대책 원례가 있어서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 2026년 표어가 있어요. 이 표어가 뭐였냐면 나음보다 구별된 다름이라는 표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말이 제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나음보다 구별된 다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좀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뜻하는 것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다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이룰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속사람의 3가지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라고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볼 때에 저는 이것이 3가지의 다른 성품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이 뿌리에 이 3가지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 어거스틴도 성도의 덕목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첫째가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가지의 이 결론, 겸손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손이다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겸손을 말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그 모습, 그 겸손의 극치의 모습 앞에
우리가 마주 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만약 서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그 코람데오 존전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왜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의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가장 강력한 변화의 증거가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의 삶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변화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온유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힘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착하고 순한 순박한 것이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예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야생마, 저 밖에서 뛰어노는 마음껏 뛰어노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야생마의 존재가 어떤 자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그것이 컨트롤되어서 이제는 주인의 순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야생마, 여러분 이 야생마가 이제는 컨트롤되어지는 조절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능력과 힘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야생마가 가지고 있던 이 힘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야생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도 그 능력도 파워도 여전히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온유함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온유라는 뜻이죠. 또 이 온유라는 것은요, 큰 배가 부두에 정박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부두에 정박할 때 이 콘크리트 벽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무엇이 붙어 있죠? 모르세요? 네. 엄청난 큰 배가 여러분 부두에 정박하면 콘크리트 벽이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그냥 배가 정박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배의 겉은 다 긁히고 또 상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콘크리트 그 벽에 엄청 큰 타이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단한 배일지라도 그 콘크리트 사이에 그 타이어를 통하여 완충 작용을 통해서 안전하게 정박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고무 타이어, 큰 배와 콘크리트 벽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온유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내면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을 품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대하며 나아가지만 그의 심령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뭐 한다고요? 적게
높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낮추고 자기 자신을 대하며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여러분 완충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겸손은 타인을 향한 겸손으로 나타나는데, 사람 앞에서, 타인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다 라는 이 단원의 원문의 뜻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래 참음이죠.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길이 참으실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처럼 타인 앞에서 겸손의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노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포용하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겸손입니다. 5060 저희가 순교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그 순교지에서 이번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순교자들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죽음까지도 그들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곳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고통의 그 현장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상대방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오래 참는 이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에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이 주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내야 합니다. 겸손의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주님의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속사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삶을 가진 자들, 그들의 삶의 여러분 외적인 것으로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주님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고 주님의 성품이 그 10년 가운데 속사람에게 있는 자들, 그 성품을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본이 되어야 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본을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성세대들,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존 성도들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든 이 하나됨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든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임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5060 순교지 순례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사진을 보며 또 그곳에서 정말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야월교회에 가면 이 두 가지의 두 손이 맞잡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이 두 손이 간절히 맞잡고 있는 이 손은 이 야월교회의 순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이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65명이 전부가 순교한 교회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요, 어떤 북한군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동네에 함께 살고 있었던 이웃들의 밀고와 그리고 이념적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65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들이 생매장을 또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 동네에 65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생매장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가 제대로 한 동네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이 야월교회는 이 조형물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한 손은 여러분 상처투성인 손, 부서지고 상처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나고 부서진 한 사람들의 그들의 손을 누가요? 거룩한 그 손으로 잡아줌을 통하여서 그 동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며 지금도 야월교회가 그곳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본을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뿐인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삼촌이라고 부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 분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부모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꿈을 키우고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눈치를 보며 생존을 먼저 배우는 것이 이 다툼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눈치를 보고 공격적으로 그 아이들의 모습이 변해지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됨의 본을 보여야 하고 교회에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은, 미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됨의 본을 보일 때 여러분,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그 100년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0년을 오늘의 현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100년이 되어야서만이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100년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됨을 지켜가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당교회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 가정 중심적인,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 중심적인 교회, 이 세 가지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선교적, 가정 중심 교회라는 이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적 교회로서의 목적이에요. 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온 열방을 향하여서 온 열방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 왜 가정 중심적인 교회가 됩니까? 우리 원당교회의 다양한 다른 가족들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이루는 교회, 이것이 가정 중심적인 교회, 이 목표, 우리 원당교회의 목회 철학은요, 여러분, 세 가지이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며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한 분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원당교회를 부르셨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원당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원당교회를 77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 원당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100년의 때를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현재에 우리가 100년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원당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때에 100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당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귀한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